오늘은 어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새 날임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이는 감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안을 가지고 오셨고, 유대인들은 일컬어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화가 있다는 것이 샬롬입니다. 평안은 평화와 안정과 평안이 포함돼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안은 인간이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관계가 확립이 되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는 은혜며, 이것이 열매가 되는 것은 이웃과 타인과의 평화를 유지할 때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확립이 될 때 가능하고, 이것이 이웃과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3년의 생활을 결산하면서 내가 떠난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질문합니다. 왜 이와 같은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의 대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 눈이 열려 있는 자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볼 수 있지만 세상은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임마누엘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심을 믿을 때 구체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지속적 유지가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부활 신앙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세 가지가 뭐며 그것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에는 그냥 사랑이지만은 원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사랑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얘기를 하시면서 은사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어떤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무익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체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생활 속에 표현될 때에 내면에 행복이 비로소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좀 더 회복될 거라고 하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야 용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희망, 어떤 희망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가? 이거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나는 행복했는가? 앞으로 행복할 건가? 생각해 보면 사랑과 희망이라고 하는 소망,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삶의 방식인 감사입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함과 감사가 같고 감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각이라고 하는 말과 감사라고 하는 말의 영어적 뿌리는 한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셀프 주유소인데 그 주인이 손자를 안고 나와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론데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름 넣으라고 바쁜데 제가 목사인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손자 좀 보세요.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와서 모르고 또 와서 막 얼으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키울 때에는 어쩐 줄 모르고 바빠서 그냥 키웠는데 손자들 얘기는 돈 내놓고도 자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자들이 좋다 그래요. 실제로 좋아요. 뭐 때문이겠어요?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랑도 그리고 희망도 감사가 있어야 감사 있는 사랑, 감사가 있는 사랑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나아가서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기본과 필수가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맛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혹 어떤 형편 때문에 음식을 소금을 넣지 않고 먹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때문에. 그러면 살자고 먹는 음식인데 그 음식 먹으면서 표현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죽을 맛이다 그래요.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살라고 먹는데, 치료하려고 먹는데 형편은 죽을 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삶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예수님 없이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조금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왜 인생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큰 손실인가, 가장 큰 손실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도 하지 못한다. 요리문답 1문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감사하지도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이 미련한 마음, 허망한 마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인간에게 감사를 가로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를 가로막는 첫 번째 요인이 교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숨을 쉴 수 없는 것도 삶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지금 밖에 오늘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만 지금은 해가 떠서 따스함이 있습니다. 태양, 여러분 태양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살았습니까?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만 이 태양 속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무궁무진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러지 못한 건 교만 때문이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 절대적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것처럼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부모로부터서, 그리고 은사로부터서, 물론 하나님 말할 것도 없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 닮으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배우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가로막는 첫 번째 요소가 교만인데, 교만은 자신이 낮아지면 겸손할 수 있는데 자신이 점점 은혜보다 더 높아지고 무엇보다 높아지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막는 요소는 불만입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뜻인데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사는 경우가 없습니다. 죽을 때 내가 만족하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소원을 채우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가진 소원을 자기가 노력해서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만투성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인데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 이유, 불만의 결정적 이유는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점. 다른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로 받지 않고 남의 밥에 콩이 크게 보이는 한국인의 특성처럼 비교의식 때문에 불만이 끝없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만족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분수를 알지 못하고 모든 일에 항상 부정적인 사람을 일컬어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이다. 우리 속에 이런 부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점이 분명하면 이 시간 삶의 새로운 방식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것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람이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가 아파보면 건강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필수적 요건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불가능한데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 뿌리가 같다는 점 좀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 이건 우리 생활 환경을 조건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10사람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3절에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소리 높여 이르되 말하되 그 말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환자들은 집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와서 버림받아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사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지날 때는 스스로 피해줘야 됩니다. 멀리.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지난다는 소문도 들어서 이들이 기대하고 10사람이 모여서 저 멀리 있어서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 걸 보고 시작 예수 선생님이요 목청을 높여서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말하되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영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아서 정처 없이 방황하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사람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 나 환자들은 약도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나올 거라고 하는, 돌아갈 거라고 하는,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시작 우리 못 들으면 안 되니까 다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외치자.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말로 요이똥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시작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14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안수기도나 세게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불러갖고 모아놓고 좀 기도를 좀 세게 좀 해주시면 그런 것이 이제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소리, 저들이 외치는 소리 듣고 알았어요. 하시는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고향, 거기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각자 다르지요? 다른 제사장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걸로 봅니다.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나았으니까 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갔다는 겁니다. 다 같이 그들이 갔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얻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꽉 쥐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전쟁인데 우리나라에도 은행이며 소중한 업체들은 다 그들 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만큼 강력하게, 지금 선진국들을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점 때문에?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세 가지 얘기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다 같이 나도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면 유대인 이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라.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하고 친하라. 그러니까 한 가지지 않아요.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런 교육이 유대인들의 장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기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라! 아니, 왜 가요? 고쳐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라! 갔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돌아와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런 말이고, 다음 이제 16절에서는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표현인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을 보면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안 믿을까라는 것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9사람, 10사람 다 깨끗해졌어요. 근데 9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자기 집 찾아갈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얼른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더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가서 내가 이제 나았다.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나았다. 내 나병 다 고침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오는 것보다 가서 가족들에게, 아는 사람, 친구들, 누구누구에게 말하고 싶고, 아니면 저 사람에게 보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보이는 게 더 바빠서 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니까 요즘 예수님 잘 안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뭐 했느냐? 경배하며 감사했다. 여기 15절에서도 그 낳고자 할 때 그 부르짖음과 외침과 난 후에 외침이 큰 소리로 똑같이 나옵니다. 같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천대받은 사람이었다.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힘들 때, 세상과 다를 때, 현실과 다를 때, 기대와 다를 때 정말 힘들지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음,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주께서 말씀하심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은혜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세 종류, 먼저는 사람을 보편 내가 잘 되면, 만약에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앞으로 무엇이 좀 좋아지면 그러면 감사하겠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만약에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아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럼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하박국 같이, 다니엘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갈 줄 알면서,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 감사할 수 있었고,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고 하는 것처럼, 만약에 감사인가, 때문에 감사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감사인가, 우리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한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그 마음, 아쉬운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사람 아니냐, 10사람. 어디 갔냐? 왜 혼자 왔냐? 그것도 유대인들은 다 가버리고 왜 사마리아인 너만 왔냐? 그런 예수님의 아쉬운 마음,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말씀하신 18절의 내용, 그리고 19절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19절 말씀인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0사람의 나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중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확립이 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이 구원만은 꼭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오초 스위치라고 하는 전문 의사인데, 이 사람은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둔 이들을 1000명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보았습니다. 마지막 정말 후회하는 1순위가 뭘까? 내 인생. 애야, 통장이 어디 있다, 재산은 누가 가져라, 뭐 어쩌라, 이런 게 아니고, 마지막 조금 남은 표현이라도 할 수 있는
이때 후에는 1순위가 고맙다, 감사하다, 이라고 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아쉬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 늘 표현해야 되는데, 늘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딘지 또 그냥 가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새로운 삶의 방식, 감사인데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선배 후배에게 누구를 만나도 감사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소녀가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살려주었더니 나비가 천사가 돼서 날아와 가지고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을 알려주겠다고 귀 속에다 말합니다. 일생을 감사하면서 사시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알려줘서 이 소녀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도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으면 살고 늙어지면서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행복하게 웃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러고 해서 나는 일생 감사하다고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합니다. 죽어가도 행복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은혜가 여기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벽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웃지마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주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저주스럽게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를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유명한 신앙인 일본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의 아멘이 되고 진실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